가족 갈등의 아픔 속에서도 가족 인연의 완성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조용한 시간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형제들은 늘 다투며 아내와도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시며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셨다. 제자야, 너는 지금 이 연꽃이 왜 진흙 속에서 자라나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그것이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이 맑은 물에서 자란다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알겠느냐? 진흙이 있기에 연꽃의 순수함이 더욱 빛나는 것이니라.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전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하셨다. 생명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일 뿐. 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새로운 강을 이루듯 우리의 의식도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런데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어변에 따라 서로 얽힌 인연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만나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여쭈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갈등도 전생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느니라. 지금 너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이니라.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절망할 일은 아니니라. 오히려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함께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 바위에 앉게 하시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제자야, 가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만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그들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었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생생세세에 걸쳐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실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명상에 잠기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다. 옛날 어떤 마을에 상인이 살았었느니라.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니라. 그 상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며 늘 마음 아파했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에게 올바른 길을 가자고 간청했지만 상인은 듣지 않았느니라.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스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느니라.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느니라.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상인이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전생의 아버지였던 이는 이번에는 아들이 되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 반항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갈등이 다 전생의 업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다. 업보라고 하면 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니라. 전생에서 상인이었던 이는 이번 생에서 아들이 되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직접 체험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전생의 아들이었던 이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기다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니라.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저 나뭇가지들을 보아라.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이니라.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영혼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때로는 어머니와 자식으로,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영혼을 닦아가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도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답하셨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전생의 일을 따져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전생의 어머니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자매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느니라. 어떤 관계였든 지금 이 생에서는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맺은 것이니라. 어머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면 전생에 너희가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니라. 그것을 이번 생에서 풀어가는 것이 너희의 숙제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연못 속의 물고기들이 서로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바라보셨다. 물고기들은 때로 함께 헤엄치고 때로 각자의 길을 가지만 같은 물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가족도 이와 같으니라. 완전히 같을 필요도 없고 완전히 다를 필요도 없느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다. 그런데 스승님, 형제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형제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인연이니라. 보통 전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이들이 형제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느니라. 친한 친구였거나 연인이었거나 때로는 스승과 제자였던 경우도 있느니라. 하지만 친했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더 깊은 감정들이 얽혀 있어 복잡할 수 있느니라. 전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들이나 오해들이 이번 생에서 형제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역할이 바뀌어 베푸는 사람이 되어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되느니라. 또 전생에서 질투나 시기의 감정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런 감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태양과 달이 서로 다른 시간에 빛나지만 모두 하나의 우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듯 형제들도 각자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니라.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그것마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가족 인연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겠노라. 첫째, 가족은 서로의 거울이니라. 우리가 가족에게서 보는 싫은 모습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경우가 많으니라. 전생에서 우리가 가졌던 성격이나 행동들이 이번 생에서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느니라.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더욱 맑아지듯 가족이라는 바위를 만나 우리의 마음도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니라. 둘째, 가족은 서로의 스승이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수함과 새로운 희망을 가르치느니라. 형제는 서로에게 나눔과 경쟁 속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느니라. 전생에서 스승이었던 이가 이번 생에서는 자식이 되어 부모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생에서 제자였던 이가 이번에는 부모가 되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침을 주기도 하느니라. 셋째, 가족은 서로의 치유자니라. 전생에서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가족의 사랑을 통해 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니라. 전생에서 버림받았던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느니라. 반대로 전생에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가족을 돌보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그 업을 정화하게 되느니라. 마치 상처난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내어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듯 상처받은 영혼도 가족의 사랑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라. 넷째, 가족은 서로의 동반자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들이니라. 전생에서부터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해 약속했던 영혼들이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라. 때로는 험한 길에서 서로 등을 기대고 때로는 밝은 길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혼의 성숙을 위해 동행하는 것이니라. 다섯째, 가족은 서로의 구원자니라. 전생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영혼이 이번 생에서는 가족을 통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느니라.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통해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또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공덕이 되어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되느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과거의 어려운 인연들도 이번 생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연못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여섯째, 가족은 서로의 완성자니라. 불완전한 영혼들이 서로를 통해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니라.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가족이 채워주고 서로의 장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전생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이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전생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영혼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법을 배우느리라.
이렇게 서로 다른 영혼들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니라. 일곱째 가족은 서로의 해탈문이니라. 가장 어려운 인연이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문이 되기도 하느니라. 가족과의 갈등을 통해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우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 무조건적인 자비를 배우게 되느니라. 가족이라는 인연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가족을 원망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니라. 원망이 이해로 바뀌고 갈등이 감사로 변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실천법은 가족을 전생의 인연으로 바라보는 관점 바꾸기이니라. 매일 아침 가족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은 나와 생생세세 함께 성장하기로 약속한 소중한 영혼이구나. 지금 이 갈등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영혼의 숙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이나 원망 대신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니라.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듯 이 관점도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심어야 하느니라. 두 번째 실천법은 가족의 장점에 집중하기이니라. 우리는 가족의 단점은 크게 보고 장점은 작게 보는 습관이 있느니라. 하지만 그 장점들이야말로 전생에서 그들이 가져온 아름다운 덕목들이니라. 어머니의 꼼꼼함은 전생의 지혜로움에서 나온 것이고 아버지의 엄격함은 전생의 정의로움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느니라. 형제의 활발함은 전생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고 자매의 섬세함은 전생의 자비로움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느니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 각자의 장점 하나씩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보아라. 이것을 한 달만 계속해도 가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세 번째 실천법은 용서의 기도이니라. 가족에게 원망이나 미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아라. 전생에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마치 구름이 걷히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용서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맑음을 되찾을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실천법은 감사 표현하기이니라. 가족이 해준 작은 일들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아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생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서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해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실 때 전생에 내가 굶주린 적이 있어서 이번 생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용돈을 주실 때 전생에 내가 가난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생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가족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이니라.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니라. 다섯 번째 실천법은 먼저 베풀기이니라. 가족에게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베풀어 보아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느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라도 좋으니라. 전생에 내가 받았던 사랑을 이번 생에서 갚는다는 마음으로 베풀어 보아라. 어머니께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아버지께 따뜻한 차를 끓여 드리거나 형제자매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 보아라.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가족과의 인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되느니라. 여섯 번째 실천법은 명상을 통한 내면 정화이니라.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가족을 위한 명상을 해보아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 다음 가족 한 사람씩을 떠올려 보아라. 그들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며 사랑과 축복을 보내보아라. 전생에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고 이번 생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보아라. 이런 명상을 통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화되고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니라. 일곱 번째 실천법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이니라.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가까이 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각자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주는 것도 사랑이니라.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가족을 지켜보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라. 전생에서 지나친 간섭이나 집착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유를 주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니라. 마치 새가 날개를 펼쳐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하늘이 넓은 공간을 제공하듯 가족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주어야 하느니라. 여덟 번째 실천법은 업장 소멸을 위한 선행 쌓기이니라. 가족과의 좋지 않은 업을 정화하기 위해 함께 선한 일을 해보아라.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공덕을 쌓아보아라. 선한 업을 함께 쌓으면 과거에 좋지 않은 업들이 정화되고 가족 간의 인연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니라. 또한 부처님께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읽으며 함께 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라. 이런 영적인 수행을 통해 가족 모두의 영혼이 함께 성장하고 정화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두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제 너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로운 인연인지 알게 되었느니라. 미음,